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오늘 여기 유익이라는 것,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다, 이 두 대조되는 반대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가졌고 얻었던 많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린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좀 고상한 신앙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이 구원의 지식, 어떻게 구원 얻는가 하는 이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구원 얻는 지식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얻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없애버리기를 원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세상의 모든 지위들, 이걸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어버려야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 남들은 그토록 못 가져서 안달이었던 것을 그는 다 해로 여기고 다 내어버리고 잃어버리기를 원했는가? 예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지식을 말하기 때문인데, 바울은 유대교의 많은 전통이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애를 쓰고 복잡하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4절에서 6절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의 교회가, 초대 교회라는 이 교회가 유대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소위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섞여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같지만 그들 출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나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까지 하기 시작을 했고, 반대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제사하셨다는 이 이유 때문에 함께 모였는데,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유대교 출신들이 자기들 보고 콩을 놔라 배를 놔라 막 이런 얘기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한마디로 율법으로 의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얼마든지 율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도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율법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의가 있지 않더라,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다른 의를 하나 가졌는데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도 얻고자 했던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그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어버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를 그가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 또는 예수님을 체험한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들으면 참 답하기가 애매하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야, 이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났나? 안 만났나? 이 질문이 참 어렵고 답하기가 애매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가? 뭘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안 만났다를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얻는다는 말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또 모든 것을 버렸더니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아니,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내어버렸고 그의 말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이 표현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표현이 죽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는 번역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표현은 오늘 바울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지식을 그가 얻기를 원했는데, 그가 율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알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추종했던 율법 그것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난 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렸다, 또는 모든 것을 버렸더니 첫 번째 예수님을 얻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버림으로,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버림으로 뭘 얻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을 얻는 지식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비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걸 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채워 넣었다 그랬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첫 번째 얻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가 얻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걸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해서 내가 모든 걸 버렸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것은 예수님을 얻었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얻었다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그가 버림으로 얻을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그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이걸 내가 반드시 쟁취하겠다,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첫 번째가 없이 두 번째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에 했던 그 구절을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합번역된 이 한글의 성경은, 원어의 의미나 영어 성경은 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To die is to gain. 죽는 게 얻는 것이다. 바울이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완전한 하나됨을,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도 얻고자 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그분과 하나됨,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얻고 싶어 했던 두 가지 욕심, 욕망, 소원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이야기를 10절에서는 안다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세 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10절에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 지식이란 말이죠. 자, 뭘 아냐?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은 모든 걸 내어버리고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그가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무엇이 부활입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걸 말하는데 죽으니까 다시 사는 거죠. 육체적 죽음도 있고 또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 못하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에도 그랬고,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고난, 정말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자기를 미말해 두셨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더라는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두 가지의 독특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는 자에게는 대원칙,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참 좋겠는데 거의 모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어디 격기로 나가지 않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당자 말고 큰아들처럼 말이죠, 조용조용 그냥 열심히 아버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한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당자의 형이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 스스로 취한 잘못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난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때 바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믿는 자에게 고난은 첫 번째 주는 역할과 기능이 뭐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 당하는데도 예수님 못 만나는 건 이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고난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믿는 자 예수님 만났는데, 고난 통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왜 또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렇게 예수님 만난 자가 더 큰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셔서 지금도 그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고난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많은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의 천국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원받고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옥 속에서 구한 바울의 무릎을 꿇고 구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기에,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14절에서 이제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여기 부른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른다는 말. 제가 세 곳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오늘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하면 바울이 이 비유를 많이 사용을 했죠. 어떤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즐겨 사용했던 은유나 비유법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건
어떤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일까? 육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농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육상 선수 이야기 하기도 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할 때는 육상 선수입니다. 그것도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단거리 선수, 100m 달리기 선수 장면입니다. 여러분, 100m 운동 선수들이 말이죠, 이게 딱 마지막 지점, 골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서가지고 막 총소리 듣고도 한 0.1초 늦게 출발해도 거의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데 100m 선수는 0.001초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고 메달 색깔이 달라지고 하니까 0.001초라도 빨리 출발하려고 온 몸을 앞으로 딱 대기를 하고 총소리가 뭐 방아쇠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도 뛰쳐나가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오늘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 때는 그 장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총소리가 났네, 뛸까 말까 고민할 거면 0.001초의 차이도 두지 않냐고 막 달려가는 것, 오늘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언제 할까, 언제쯤 할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아닙니까? 깁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군에 있을 때에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했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인생 짧지 않습니다 저보고 막 대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무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분 아직 살아 계시긴 한데,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앞뒤 계산하고 0.01초를 머뭇거릴 만큼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옳고 바른 것이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달려가야죠. 그래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이 경주, 이 단거리 경주에 임한 자들로서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 총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으라고 부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큰 소리가 대체로는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고 그분을 믿으라고. 두 번째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그 부름을 듣고, 총소리를 듣고 달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습니다. 뭐 그 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르심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들었죠. 저는 두 번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울을 믿음으로 부르셨다. 첫 번째, 언제일까? 스데반의 순교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렴풋이, 그때는 확실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허락하잖아요. 스데반 죽게 된다라고 자기가 투표했습니다. 영표 투표를 했습니다. 가편 투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을 보고 그의 겉옷을 그가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당연히 죽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웃는 그 모습 보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첫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겠죠. 그러나 더 변명할 수 있는 확실한 부르심이 언제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이후로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스데반의 죽음 때도 나를 부르셨지만 그때는 내가 몰랐고 다메섹으로 가던 나를 만나주시고 위에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나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가기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제목으로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제가 지난주, 오늘 말고 지난주 우리 주보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써서 보낸 칼럼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참 여러분들께 기도부터 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40가정을 신방하라는 거, 이거 40명이 정확히 말하면 40명을. 그래서 어떨 때는 2가정, 어떨 때는 뭐 5가정, 3가정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말씀 40가정을 다 다닌 건 아니고 아무튼 4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밍컨이라는 분입니다. 밍은 그 캄보디아어로 미세스, 결혼한 부인을 말합니다. 컨 부인, 그 말이죠. 그분을 신방하는데 이분이 따베 교회, 여러분이 한번 다녀오신 분들께 따베 교회에 소위 설립 3인방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2사람과 이 밍컨이라는 이 2분이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마을에 같이 살아요. 2사람이. 이분은 한 15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참 제가 개척교회고 선교직 교회도 똑같구나. 뭐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똑같구나. 그럴 수밖에요. 다 죄인인데. 선교제는 예외인이라 한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95%가 불교 신자인 그 나라에 얼마나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세운 이들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주도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요대와 순두개와 같은 서로 다투는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래. 처음부터 다 생략하고 이분이 더 이상 2사람의 이 좀 따돌림에 못 견뎌가지고 2년 전부터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차 타고 가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좀 용기를 주고 하는 건 얼마나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 짧은 3, 4분 차를 타고 가면서요 정말로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자, 이 얘기를 했어요. 설명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자 얘기인데 제가 이분에게 했던 마지막 멘트가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라는 이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유혹들 포기하고 싶고 좌우로 치우칠 만한 일들이 많았다고 제자들이 반대하고 부인하고 그런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 뿌리치고 오로지 자기의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셨다.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하여 그분이 끝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왜?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눈물이 눈에 싹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기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곧장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당신의 표대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장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제가 트모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오후에 황성교사님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민큰 집사님이 예배에 출석한 장면이 찍힌 사진이 한 장 날아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정말 부담 가지고 갔던 40명 신방이라는 이 일,
물론 제가 캄보디아 말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말로 말하면은 황교성 사님이 khmer어로 통역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40명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밤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낮예배 설교 제목으로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m 선수뿐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 한번 왕창 힘내가지고 경주를 끝낼 자들이 아니라 우리 경기가 평생이라는 긴 여행이죠. 긴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볼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음익에 쥐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제가 일전에 아리케고스라는 단어를 썼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작자라는 말입니다. 앞장서서 가는 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앞장서서 믿음을 시작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고 완성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너무나 긴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다 보면 우리도 낙심하기가 쉬워서 내 다짐과 결심만 가지고는 이 긴 여행을 끝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실 뿐 아니라 그 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가 피곤치 않기 위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 자기를 고역한 죄인들을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먼 길, 인생의 길 전체를 통해서 달려가야 될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이 긴 인생길에서 정말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로 듣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목자의 음성이 양들에게는 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북돋워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남자들은 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이 해병대는 그 훈련병이라는 거 훈병이라고 그러더만요. 해병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이 훈병들을 해병대원으로 만들어내는 교관들의 열심히 있는 장면, MBC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방영해서 오래전에 재미있습니다. 그거 보면. 근데 제가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봐도 몸이 좀 비대하고 그런 사람이 해병대 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이 철책 통과하고 뭐 천리 행군이 못할 거다 했는데 이 교관들이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옆에서 소리를 질러줍니다.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힘내. 왜 못해? 할 수 있어. 소리를 지르니까 그 힘들어서 못할 거고 포기할 것 같았던 그 훈련병이 끝내 그 모든 훈련을 통과해 내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이 교관의 수고였지 이 사람 이 훈병의 노력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항해하고 횡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러기 떼를 마주 봅니다. 기가 막히게 줄을 딱 지어서 가죠. 제일 앞에 제일 튼튼한 힘 있는 날개짓 잘하는
이 기록이가 딱 선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V자 형태로 딱 줄을 맞춰 서는데 그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긴 항해에 가장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것은 제일 앞에 선두에 서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록이가 앞에 설 때에 그 뒤에서 소리를 꽉꽉 소리를 질러 주는 것이 그냥 기분 좋아서라든지 소풍 가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자기들에게 바람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가는 그 선두에 서 있는 기러기를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 그 교관들의 모습 보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고 둯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할까봐 우리 앞장서서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소리 질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은 모름지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고 목자는 양들에게는 반드시 말하기 때문에 이 긴 연생의 인생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필요하고 그분의 응원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글자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북돋아주는 주의 이 간절한 응원의 소리, 이거 없이 우리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이번에 방문을 해보니 미국 이민교회나 거의 다른 바 없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인들 출석률이 65%에서 70%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30%는 잃어버린 자들이고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찾아야 될 자들이라는 참 희망과 또 좀 불안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잃어버린 30%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제 한인교회든 미국교회든 한국교회든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고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 코로나 3년 동안에 1년에 2번씩 하는 특별 새벽 기도, 세일의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제한이 있어도 저는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2022년 3년차를 맞이하는 코로나 이 6번째 우리 교회가 가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어려우면 유튜브를 켜서라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조롱하듯이 힘있게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고 비상하는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앞장서 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소리 지르시는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